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네, 오늘 밤도 금요일 저녁도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주제로 전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복음, 누구를 위한 기쁨 소식인가. 네,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를 다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첫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작은 책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그나 카르타, 이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이 12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권리 장정, 권력이 소수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법 아래 두는 입헌 군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단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세속적인 가치, 또 우리 사상, 또 철학에 대한 기준도 제시해 줍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시대를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면요,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사파이어나 할까요? 복음 중에 복음, 그 농축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의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바울의 배경이 어떻겠죠? 거짓 교사, 그러니까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고, 본인이 설립한 교회, 본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쉽게 다른 복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교란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이제 심각하게 위협을 느꼈고, 빨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명확한 선과 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갈라디아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심도 있게 살펴보는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혹이 있은 다음에 환란이 있습니다. 즉 미혹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미혹은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더해졌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기준이 있어야 미혹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환란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환란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굳게 지킴으로써 환란을 견디고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 마지막 때 타임라인, 지금 이 시점을 미혹의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비슷한 복음이지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미혹이 시작됐는데 이 거짓 교사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을 물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네, 정확한 진실이 들어가야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울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사조와 철학과 사상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 인본주의, 그렇죠? 교회의 세속적인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다시 원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미혹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외부에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교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교를 전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슬람교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슬람교가 우리를 전할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죠? 예. 같은 교리 안에서 같은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이처럼 미혹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거짓 교사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원래 믿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경건했고 거룩했고 심지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음 외에 너희가 할례와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심지어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우리도 저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복음 외에 우리도 저렇게 음식 예절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이제 넘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은 극대노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가 처음 전한 복음에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반응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금방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너무나도 헷갈리는 그들의 믿음,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도 이런 인본주의 세상적 가치가 은연중에 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원래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고 교란스럽게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표현은 그냥 이해한다, 좀 궁금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 동정심을 느끼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깜짝 놀라고 실망스러운, 내가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교회까지 설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하냐라고 깜짝 놀라는 듯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공격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네, 사도권. 바울은 본인이 받았던 그 사도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걸 맹렬히 공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네가 뭔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합니다. 네, 그도 그런 것이 유대교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12사도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절기와 또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셨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고 절기를 지키는데 바울 네가 뭔데 그렇게 거짓말로 하냐. 오히려 네가 더 거짓말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그리스도 복음 외에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절기와 음식 예절과 할례를 막 따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복음 어떤 것도 첨가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한 것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 지금을 따지면 예수님의 환상을 받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사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율법주의자가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를 맛봄으로써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지만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바울 보고 가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도 유대인, 사도들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그리고 모두가 유대인의 규례를 지켰는데 너가 뭔데 도대체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예,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지만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과 사단에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했죠. 하나님이 흘리신 피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흘리신 창조주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필요 충족 조건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들이 완벽히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계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간절히 구원합니다. 어설프게 믿음이 있었다면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피로 답을 내렸습니다. 예, 핍박 상황이었습니다. 환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 내 모든 죄사함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발을 먼저 내딛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가 만족했을 때 내가 가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따라가면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한 발이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계시가 더해져야 됩니다. 오늘 그날은 날이 임하기를, 오늘 이 밤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저기 말고 여기저기서 들었던 교리들, 생각들, 이론들, 파편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딱 정리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복음은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한 번에 딱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만 명확히 안다면 다른 거 어떤 거 몰라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 모르면서 복음 말할지도 모르고 전할지도 모르면서 다른 수많은 지식을 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본인의 지식을 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 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명확한 선이었던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그런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고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랑곳 안 하고 이제 취침을 여유롭게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이걸 준비할 때 밤을 새워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데 본인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생활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28살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가면 다 보입니다. 제가 불신자에서 믿었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진짜 믿는 걸까? 아니 진짜 믿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까? 믿는 척하는 걸까? 막 혼자서 막 생각하는 거죠. 한 3년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이 다 믿어졌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지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계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잘 들으세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든 사단의 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스림 받던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다스림 받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또 둘 다 속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속성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느 한쪽이 자유하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임을 벗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벗어났는데 잠깐 좀 머물렀다가 나중에 하나님 자녀 될게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사단의 종이었다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잠깐 좀 자유를 느끼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갈래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영이 왜 중간지대가 없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는 즉시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예, 자기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빼옵니다. 빼오는 즉시 값을 지불한 사람한테 종속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속성입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거. 그래서 영은요 반드시 종속시킵니다. 종속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하면 되죠. 구원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사실상 우리는요 자기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능력 있는 자가 구원자가 우리를 빼내올 수밖에 없는 영적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속성에서 빠져나오려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 웃돈을 주고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빠져나온 거지 내 능력으로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지 실제 삶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정확히 깨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했다고 했죠. 자, 제가 볼게요. 여러분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합시다. 그럼 100만 원으로부터 변제받고 자유로우려면 100만 원 이상 갚아야 됐죠. 뭐 이자 좀 불어나서 100만 원 이상 갚아야겠죠. 100만 원을 빚졌는데 99만 9,999원만 갚았다. 이거 빚 갚은 거 아닙니다. 1원이 모자르더라도 그 빚을 여전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의 빚을 갚고 그 이상 주면 그 빚으로부터 변제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도요. 우리를 죄된 종된 상태에서 빼내오실 때 그냥 사단을 욱박질러서 부셔서 빼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빼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이냐? 제가 그 값을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어떤 값이냐? 먼저 그 값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자동적으로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즉시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려고. 믿으시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는데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까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해서 사단의 종으로 만듭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부터 우리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얼마나 무거운 값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값을 알아야 그 값에 맞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1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받으려면 100만 원 그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죄에 대한 값,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말할게요. 예,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입니다. 죄로 인해 지불해야 될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즉 죄를 범하면 결과적으로 죽음이 오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이 뭐냐? 뭘 대신 지불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그 값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값이 대등한 것이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대등한 값,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피 외에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가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적인 자유에서 해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상응하는 값을 금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변제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 변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해서 해방받으려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죽을 때 피 안 흘리고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사고로 죽을 수도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 흘림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수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즉 누군가가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값은 그리스도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조건. 첫째,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 히브리서의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기훈이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기훈이가 죄를 져서 법정에 섰습니다. 징역 10년 맞았다고 쳐요. 큰 사고를 쳐서. 근데 내가 가가지고 기훈이 죄를 사해 주세요, 재판관님. 그 죄가 사해집니까? 너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려면 죄 없는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 대신 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묘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분을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죄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여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그 사실을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구시대가 끝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피 외에는 어떤 추가적인 것도 추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교리 안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피 외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믿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걸 뒤엎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 본인이 만들어 온 질서에서 합법적으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만큼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속 죄 짓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계속 죽으셔야 되나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다들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표정을 지시는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상숭배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 이 영은요 한 번에 일순간에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구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영은 단 한 번의 회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과 육신은 여전히 죄의 관성에 머물러서 죄 가운데 머무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죄에 대한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면 이 자범죄, 예수님 믿고 살면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건너뛰고요. 로마서 7장 1절 시간이 없어서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서 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저지르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요 유대 사회 때는요 아내가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해방받으려면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남편의 법에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새 남자한테 시집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남편의 법 아래에서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대입합니다. 대입. 남편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결혼 안 하신 연출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 우리 연출님 해주셔야 되니까 잠깐. 이게 졸면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졸지 마시고 우리 향기 잠깐만 나오십시오.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금방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멋있는 남편. 여기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근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남편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끊임없이 요구해. 집에 오면 밥해라. 설거지해라. 빨래해라. 빨래 끝나면 청소해라. 청소 끝나면 애 봐라. 애 보면 다시 청소해라. 끊임없이 요구해.
아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아내는 해방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남편의 법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영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느냐?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죽어야지만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그랬죠? 죽으면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뭘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재판받다 죽으면 공소권 없음. 재판 무효. 죽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상관없고 아무리 뭘 해도 죽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방법을 바울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설명한 것입니다. 남편은 율법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죽지 않는 자아. 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나요? 네. 실제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네. 율법, 내 자아, 내 기준, 내 오름,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빗대고 아내를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죽이는 게 뭐냐? 내 기준, 내 판단, 내 오름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 내 기준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아내, 이 거듭난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지점이 어디냐? 육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기준, 말씀에 반대되는 그 모든 가치관과 내 오름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항상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흐리멍텅 가면은 이게 듣을 때는 알아듣는데 끝나고 나면 뭐가 뭔지 안 남아요. 예, 죽는 게 뭐냐?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옛사람, 내 기준, 내 생각, 내 오름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 내가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름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마저도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오라도. 아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기훈이 이제 보라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왜 싸우죠? 내가 옳아서 싸우는 겁니다. 가만히 부부싸움 듣고 보면 내가 옳아서 싸웁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죽어도 옳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싸움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죽는 게 뭡니까? 예,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성품 좋은, 예수 안 믿어도 성품 좋은 사람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뭔지 살펴볼게요. 거기서는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아내 위할 줄 압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나한테 조명해 주시는 말씀,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심코 지나왔던 말씀 계속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보여주시면 그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자기 자아하고 연결됐어요. 실제로 자기 자존심을 죽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죽지 않는 자아,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율법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니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숙이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태신앙에다가 세례받고 다 해도 죽는 게 뭔지 몰라. 죽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영적으로 성숙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 탓, 제도 탓, 사람 탓. 원인은 나한테 있고 내 죽지 않는 자아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이 바뀌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 왜 미워했지?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교리로 내가 믿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했다.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이센스로 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죽는다는 건요, 실제로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아는요, 남을 죽였으면 죽였지 내가 죽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부부가 오래 관계 됐지만 주로 싸우는 게 내가 옳아서. 아직도 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순화됐지만 계속 죽지 않는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면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지점이구나. 예. 여러분, 죽는 거는요, 실제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실제로 죽는 것 같은 무서움을 느껴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해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어요. 뭐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말하는 거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근데 전에 안 보이다가 딱 보이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데 살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거 진짜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한 것만큼 중대범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면 미워하는 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계시로 임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죽어본 사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됐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군가의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말씀 하나하나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우리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혈기, 두려움 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짐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내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해본 적도 없는 가짜 사랑만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일 변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 응답으로 아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강제 철거라는 큰 충격이 없으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듯이 그 정도의 인간은 충격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피를 찾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부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연출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죽어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훈련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련 받고 있고 훈련 받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간증을 많이 봐가지고 뭔가 단번에 급격하게 변할 거라고 봐요. 물론 바울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오랜 시간 갖고 길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왜? 그 정도로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요. 많은 걸 잃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뒤늦게 깨달아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제가 볼 땐 복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예수 앞에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허다해요.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이 교회 시간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환상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오늘 다 끊어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끊어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오늘 이 밤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자아 때문에 분노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에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은 이 자아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나에게도 그런 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사건을 열어주시고 그 값은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하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 종속된 자유지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쪽에서 벗어났다면 다른 한쪽으로 종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오늘 끝장냅시다. 오늘 끝내야 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함께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은 좀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고 영적인 새로운 자유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단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주여 나에게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오늘 완전히 그 사슬로부터 끊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임합니다.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다.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상처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와 함께 외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멍에와 상처들이 오늘 이번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아픔, 과거, 상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길에 아무런 막힘 없이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걸림돌이와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파쇄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의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닫힌 문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